사람들은요, 자기 나름의 습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 나름의 그런 습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습관을 쫓아 삶의 이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막 다리를 떠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엄지 손톱을 계속 깨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머리를 계속 이렇게 만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그냥 계속 잉크만 해요.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 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사람들이 보면 습관이 얼마나 많은데 그 습관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좋든 싫든 그 습관이 나를 위기에 빠지게도 하고요, 그 위기에서 나를 구원하기도 합니다. 그 위기가 찾아와도요, 습관을 쫓아 살았던 그 한 사람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그 소개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습관처럼 기도해서 세상을 바꾸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좋은 습관들이 길러져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감사가 습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습관을 쫓아 감사를 드렸다 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젊은 시절에 아마 청소년 시절 같아요. 청소년 시절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러니까 포로 시민의 신분을 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다니엘에게 부어져요.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로 이 바벨론에서 총리로 임명이 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은 고관을 120명이나 두어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오늘 그것이 1절의 내용이에요. 그들 위에, 그 120명의 고관들 위에 3명의 총리들을 뽑아요. 총리를 두어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그 총리 셋을 또 이렇게 뽑아요. 그게 2절의 내용입니다. 그들 위에 3명을 뽑고요, 그 3명의 총리들 가운데 실세가 누구였냐라는 거예요. 2사람은 바벨론 시민입니다. 한 사람은 유대 사람이에요. 포로 시민이에요. 그 중에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이 총리 3분 중에 누가 실세였냐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3명의 총리들 중에 가장 실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왕조가 이게 교체되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통령이 이게 3번씩이나 교체가 되어도 여전히 국무총리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권이 교체되어도 살아남은 지혜자가 다니엘이에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신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바벨론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참 멋있지 않아요? 포로 시민이지만 여기에 바벨론의 땅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이 페르시아는 다리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요, 왕조가 교체되어도 여전히 지혜가 있던 사람이고요, 국가 경영 자문관으로 맹활약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위기 속에는요, 영웅이 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나라가 어려울 때 언제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영웅을 가만두지 않잖아요. 위기가 올수록 영웅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영웅을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순신 장군 보세요. 명랑이나 한신이나 보면 노량이 또 나온다 그래요. 기회가 되면 우리
같이 노량 한번 보러 갔으면 좋겠어요. 이 위기가 이제 임진왜란 위기가 왔을 때 그 영웅이 하나 등장하죠. 이순신이에요. 이순신이 등장하니까 이순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순신은 갑자기 7, 7계단이나 진급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갑자기 이름도 없는 사람이 내 위에 상관으로 오니까 얼마나 비기 싫겠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를 모함하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다니엘이 이 총리 3명 중에 가장 지혜롭고 왕권이 교체돼도 여전히 그 왕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총리들, 고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쫓아내려고 흠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요, 시간이 지나면 허물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처음에는요, 다 멋있고, 다 진실해 보이고, 다 좋아요. 우리 이 목사님 저 진실하다고 같이 사역했는데, 갈수록 보니까 별로 안 좋아. 갈수록 보니까 힘들어. 갈수록 보니까 내가 계속 수발을 들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같이 지내면 지낼수록 진국이 있고, 같이 지내면 지낼수록 별로인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 삶의 진국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은 별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어요. 다니엘은요, 흠을 잡을 수가 없었다. 6장 5절에 설명을 해요. 흠을 잡을 수 없다. 함정을 파고 모함하면 할수록, 그를 이간질하면 이간질할수록 다니엘의 진실함과 거룩함과 성실한 면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은 파면 팔수록 흠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다니엘은 파면 팔수록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하신 것만 드러나는 거예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반전. 캐면 캘수록 깨끗한 사람, 캐면 캘수록 빛나는 사람,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은서를 보면 볼수록 아주 착해요. 네. 참 목사님의 마음도 잘 이해해 주려고 하고 사모님 마음도 제일 이해해 주려고. 동호가 째려보는데 하여튼 열심히 그렇게 참 그런 것 같아요. 흠 잡을 데가 없어요. 뭐 마찬가지예요. 동호도 마찬가지예요. 흠 잡을 수가 없어요. 한결같아요. 그냥 한결같이 일관성 있게 흠 잡을 데가 없어. 처음엔 흠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일관성이었어. 흠 잡을 게 없어. 너무 착해. 하여튼 착해요. 이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운동선수들이요, 이 슬럼프가 올 때 그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는 줄 아십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슬럼프가 찾아오면 다 기본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기본기를 연습한다고 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니엘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습관이 탄탄했어요. 다니엘은 어려움이 올수록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자는 금령을 만들어요.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 제가를 받습니다. 한 달 동안 왕의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자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가 전국 방방곡곡에 전달이 됩니다. 이 어인이 찍힌 건요, 왕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가요, 이게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라는 거면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 기도했던 그 기도를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그곳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혹시 제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죄를 사해 주세요. 이 나라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그 솔로몬의 기도를 다니엘이 똑같이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소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금지하는 조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극심한 기도 불신이에요. 내 삶의 기도에 불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의심과 불안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기도는 한 나라의 법을 바꾸는 힘이 있음을 다니엘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추수감사절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진정한 추수감사절이 어떤 것인가,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추수감사절은 어떤 것입니까? 10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감사였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누구에게? 하여튼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였는데 누구에게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에는요, 사람에게는 감사하면서도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는요, 감사합니다. 내가 밥을 사주고 선물을 사주고 사례도 하고 그 사람만 만나면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막 이웃 사람들한테, 지인들에게 소개도 하고 자랑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 오전 설교에 말씀 들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오전에 말씀 들었고,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의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전히 나에게 도움을 준 그 사람에게만 감사할 줄 알고 그 사람에게 가서 살해하려고 하고 그의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찾는데 그의 하나님은 찾지도 않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추수감사는 신앙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추수감사는 믿음의 열매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을 회복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회복되면
감사는 저절로 나타나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로 인해 감사하잖아요. 하여튼 뭔가가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전달이 되면 감사거리가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하는 자들 앞에서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온 나를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1장부터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근데 그를 모함해서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니까 다니엘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나를 저들의 손에, 저들의 모함에 이끌려서 나를 사자굴에 던진다는 게 하나님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다니엘이 그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저 같으면요, 막 소리 질렀을 것 같아. 엉엉 울었을 것 같아. 다니엘은요, 원망하며 불평이 없어요. 따지지를 않아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내 삶과 다니엘을 크로즈업을 좀 해보니까 나는 너무 변덕이 심해. 나는 너무 갈대야. 너무 그 성격. 조울증 같아. 좋을 땐 좋고 나쁘면 한없이 나쁘고, 나를 비유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없는 것 같아. 하여튼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내가 싫으면 다 원망이야. 누구 때문에. 근데 다니엘은요, 그러지를 않아요. 나 다니엘 다시 보게 됐어요. 다니엘은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알고도 습관대로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거를 알면서도 감사하고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먼저 그의 하나님, 너무 성경이 그냥 하나님 이러면 되는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표현이 자꾸 쓰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자굴 속에서 구해주지 않아도 다니엘은 감사드렸을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오 이러잖아요. 기도는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무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 무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 무기를 사용해봐서 그 무기로 인하여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져 가고 있고요. 세상이 많이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무기는 오직 하나, 기도입니다. 기도.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가정을 살려달라고,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우리 이웃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무기를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무기가 가장 약한 무기인 것처럼 쓰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버려버리고
다시 추수감사절 다니엘이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의 무기를 찾아서 그 기도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진실하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감사는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며 자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자세, 그것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결과와는 상관없이 감사의 기도를 다니엘은 드렸습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확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많이 드릴 수 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자세이죠. 감사는 습관처럼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습관처럼 나와야 돼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것은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기에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거죠.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습관이 있었기에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은 위기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는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하나님을 찾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하나님을 자랑하는 습관? 교회를 자랑하는 습관? 목사님을 자랑하고 사모님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습관. 어떤 분은요, 전도하다가 만났는데 그렇게 전도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밥맛이 그렇게 좋다고. 그냥 밥맛이 없으면 우리 교회 와서 밥 먹으라고. 우리 교회는 뷔페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행복한 큐티 교회예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그게 우리 교회.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으면 우리 교회는 밥맛이 좋다.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밥값을 받지 않는다. 두 그릇 먹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자랑할 수 있는 습관들이 내 삶에 있냐고요. 이 모든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습관이 되어지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습관이 없으면 위기가 찾아올 때 그의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여러분 삶에 위기가 오면 지갑을 열어서 핸드폰을 열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습관이 있습니까? 어려울 때 습관처럼 나오는 삶이 있습니까? 그 습관이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그 신앙의 무기가 내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삶에는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고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을 좀 오늘 좀 여러분 마음속에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곳에 있었던 비밀은요, 그 신앙의 습관 때문에 그래요. 그 신앙의 바른 습관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싶고 박수 쳐주고 싶고 환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습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좋은 습관이 계속 길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니엘이 위기 속에서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그럼 다니엘에게 주어진 게 뭐냐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22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6장 22절.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감사의 결과가 뭐예요? 다니엘이 그만큼 정직하다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다니엘은 죽을 줄 알았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의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대잖아요. 그러니까 형통케 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한 사람이 됐다는, 형통한 사람. 그러니까는 왕이 3번이 교체되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 형통한 사람. 누구처럼?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감사할 때 형통의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무리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대잖아요. 감사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 감사를 할 때 그의 하나님이 주어진다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먼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요, 내 자신이 바뀌어요. 감사하면요, 자녀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감사하면요, 남편이 바뀌기 시작하고, 감사하면요, 아내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에이, 목사님 안 바뀌어요. 거짓말이에요. 끝까지 해보세요. 끝까지. 내 삶 속에 감사가 살아나면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감사를 시작합시다. 내 사전에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습관처럼 나와야 합니다. 저는 다니엘에게 있었던 감사의 습관이 저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믿음을 회복하자고요. 기도를 회복해서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